작년에 에스더서를 보면서 룻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두 책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책 이름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서, 룻기라고 했고 실제로 이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두 책에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으니 이 두 책의 핵심 주제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왕궁 안에서 펼쳐지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섭리를 담은 블록버스터 역사극이라면 룻기는 시골 마을의 잔잔한 일상 속의 섭리를 담은 일일 연속극과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섭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요셉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를 봤으니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이 이삭 주러 나가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룻도 과부고 그와 함께 거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입니다. 구약시대 과부는 가장 열악한 사회계층이었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 나그네와 함께 이 과부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룻이 바로 그 어려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추수하는 기간에 이삭을 주러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한 알바를 하러 이삭을 주러 나온 것이죠. 그녀가 이른 곳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죽은 형제의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좀 더 넓게는 죽은 친족의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당 잡힌 유산까지 회복시켜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을 무른다라는 의미고요. 바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자격을 갖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줄조차 몰랐어요. 근데 그날 이삭을 주러 들어간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썼죠.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의도해서 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연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만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듯이 보아스는 처음부터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둘은 점점 가까워지다가 4장에 가면 마침내 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요.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 때문에 가족과 그 마을 공동체에 웃음꽃이 가득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잔잔하고 따뜻한 해피엔딩 이야기죠. 우리는 이 그런 과정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때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어. 보아스와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섭리.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에 우연이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그 섭리에 대한 고백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에스더가 그날 보아스 밭에 들어간 걸 섭리로 인정하지 않고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좀 전에 고백한 정도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생사 세옹지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바르게 풍성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가지 섭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1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의미 있게 여기는 만남, 우리가 이게 정말 이랬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인식하는 그런 특정한 사건이나 만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 룻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던 일만, 그래서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진 것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즉 그 이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 그 이전 남편과의 결혼과 남편의 죽음, 그 전에 부모님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그 이전에 룻이 태어난 것까지,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까지, 그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 아래서 제각각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과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그 일부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된 것이지 그것만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지만,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섭리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반복이 아니구나,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또는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거를 어떤 섭리의 일부를 딱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인생이다. 자, 그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또 하나의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입니다. 역시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모든 것이 섭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였고요. 자, 이제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정리해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자, 이 구절에 나오게 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고백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들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표는, 최종 결과는 무엇이다? 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 그 선을 이루기까지 그 앞에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사건,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주인의 여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일들, 다 너무나 어렵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무의미한 사건과 시간들도 다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식은 기승전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선, 영어로 good입니다. good.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하여서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이 선이 뭐냐는 거예요. 자, 방금 살펴본 요셉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요셉이 깨닫고 고백한 하나님의 선, 곧 하나님이 요셉 인생에 섭리하셔서 이루고자 하신 그 선이 뭐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혹시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로 출세한 것을 그 자체를 선으로 여겼다면, 거기서 멈췄다면, 그래서 그가 간증을 한번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 여러분, 제가 형들에게 매맞고 팔려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지요. 정말 거의 끌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멘.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제 이전에 그 누구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고백이 이런 식이었다면, 이런 간증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상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쳤다면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그의 말년은 솔로몬의 말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로몬이 어땠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그 많은 것들을 지키고 집착하다가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요셉도 만약에 자기 인생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을 출세한 것, 총리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솔로몬 같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을 겁니다. 형들에게 복수하려 들거나 잘해봐야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좀 전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떤 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 이렇게 바르게 해석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 형들의 가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니 그에게 있어서 이 총리라는 자리는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해됐다는 말이고요. 요셉은 그렇게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사람 요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는 책 에스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마찬가지죠.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두신 게 아니겠네. 왕비로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섭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인식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에스더가 이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저 자기 한 목숨 지키고 왕비 자리를 안전하게 보존하려고만 했다면 정말 모르드게의 말처럼 됐을 거예요. 에스더와 그의 집안은 다 비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나섰을 때 에스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섭리하심에 이루시려는 그 선의 핵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편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나의 구원, 나의 가족들의 구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이 바르게 해석되고 우리도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의 인생에 일어난 섭리도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젊을 때 아주 방탕했고요. 마니교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니교가 번성하던 곳이 카르타고였기 때문에 웅변학 교수였던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마니교 교인으로 살면서 카르타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거친 학생들이에요. 마니교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고 빠져나온 뒤에 마니교도 떠난 이상 이 말도 안 듣는 카르타고 학생들을 가르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 어거스틴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니까 로마 학생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수업료를 잘 안 냅니다. 또 고민을 하다가 마침 멀지 않은 대도시인 밀라노에 웅변학 교수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거기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대 최고의 연설가인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스의 웅변수를 배우기 위해서 그가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암브로스가 워낙 웅변을 잘하니까 그의 웅변수를 배우려고 그가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점점 웅변술이 아니라 그 설교 내용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혼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회심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선이 뭡니까? 그는 끊임없이 더 편하게 교수 생활하고 또 웅변수를 더 발전시켜서 인정받으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고 여러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겪는 어려움들과 그의 모든 선택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셨으니 그 선이 뭐예요? 그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인생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룻의 이야기도 단순히 행복한 결혼과 출산을 넘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선 룻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룻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가족 일부가 모압 땅에 들어와서 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 뒤엔 다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 경건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단 말이죠. 자, 또 하나, 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까 우리가 20절에서 봤던 이 기업 무른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은 여러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구속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deem으로 돼 있어요. redeem. 이게 구속하다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알로 돼 있어요. 이 redeem, 가알, 이게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할 때 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단어가 가알이에요. redeem이에요.
그게 여기 나오는 기업 물은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요. 이게 지금 구속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아주 망해버린 이 나오미 집안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아주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데요. 이 나오미 집안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자, 지금 룻기는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의 족보를 첨가함으로써 룻의 결혼 이야기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마칩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 왜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그 해결책이 뭔지를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시대 문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 기준대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각자 자기 감정대로 살던 시대. 그래서 혼란이 가득했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됩니다. 자, 그 사사기 마지막 절에 사사시대의 문제는 이겁니다. 해결되려면 왕이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한 걸로 마쳤다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또 한 권의 책 룻기에서는 그 마지막 절에 사사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딱 기록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사기에서 고대하던 왕,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사사기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룻기의 마지막 절은 바로 그 왕, 누구요? 다윗의 족보를 딱 보여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룻기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그리스도 다윗을 준비시키는 이야기였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고요. 이 다윗을 통한 구원 이야기는 그보다 더 훨씬 큰 누구 이야기의 일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제가 다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오늘 보아스와 룻과 다윗이 나오는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족보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중요한 한 이야기로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본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드러나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야기,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비로소 진정한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되고 함께 빛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큰 위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하나의 그림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각 부분도 하나님께서 정성껏 채색하시고 나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부여하시지만, 이 그림이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이 전체 그림의 일부로서 해석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 빛날 때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엄청나게 큰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 그림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을, 또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은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해석이 됩니다.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그 의미가 밝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못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거스틴도 예로 들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황할 때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그러나 모니카 생전에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회심하고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됐겠죠. 모니카가 죽은 뒤에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그 의미가 밝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당장의 무의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해되고 해석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모든 존재와 활동들이 그 안에서 해석되면서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오류와 갈등이 생겨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바른 해석을 막는 첫째 되는 장애물이자 온갖 오류와 문제의 원흉입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해야만 모든 게 맞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나머지를 볼 때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자꾸 지구가 자기를 중심에 두고 태양이, 하늘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라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들면 뭔가 관찰할 때마다 안 맞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둘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평안과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가 주인공 돼야만, 내가 대장 노릇해야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인정받아야만, 이걸 고집하면 그 갈등은 끝나지 않겠죠. 우리 CCC에서 전도할 때 나오는 그 그림 있죠? 의자에, 그 왕좌에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을 저기 두면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로잡아보려고 해도 질서가 정돈이 안 돼요.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원래 내 삶의 중심에,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에 둘 때 모든 게 질서가 잡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이 처음 시작된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던 인간,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니, 난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될래, 내가 중심이 될래 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와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바로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아까 색깔 펴놓으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섭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잘 녹아들어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의 첫 고백이 이거예요. 내 인생은 우연히 던져진 인생도 아니고 내가 중심도 아니다.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하나님이 섭리하신 나 인생 속에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매우 힘든 어둠의 삶의 터널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이 3절이 어떻게 보면 저는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의 섭리가 기승전 선이라고 했고요. 그 선이 뭔가를 살펴봤는데 여기 3절에서 그 선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나를 구원하시고요. 그 구원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것.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고백한 시편 기자는 이제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로 표현되죠? 시편 23편에서 양입니다. 양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시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멀리까지 모든 것을 내다보고 해석하고 이해돼서 다 알아서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고백처럼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인생이요.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인도하시는 이 모든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세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의 한 조각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존재와 그 활동들을, 우리 인생 전체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바른 해석과 바른 반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섭리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생각하며 나도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일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거기서부터 다시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신뢰하면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다 해석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한 부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